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물으른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계엄령 선포와 또 해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국민적 피로는 심한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국가적 어려운 일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빨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시며 적어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우상 숭배나 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른 그러한 계엄령이 다시는 항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선포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민주화가 참 정치적으로는 발전이 더딘 우리나라의 모습을 주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국민보다 자신의 이득과 당의 당리당략을 쫓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정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마음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교회도 새로워짐을 주여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와 또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들의 일부 발언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계엄령 선포를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주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오판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건전한 생각과 또한 바른 그런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바른 그런 민주적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성인이라고 할 때 목회자도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에 따라 선지자들은 정치적으로 내다보고 외교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 뜻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러한 역할을 천주교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이런 정치적인 옳음을 또 정의를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3쪽에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옹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성탄절 전야까지 신앙의 어떤 성숙, 저희 교회 표가 예수님의 도제가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도표를 가지고 좀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중간중간에 도표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팽이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달팽이는 안타까운 달팽이도 많았어요. 햇볕에 이렇게 타 죽어서 그 달팽이 집만 남은 것도 본 적도 있고요. 가끔은 이제 비가 오는 날
또 이 잎사귀를 먹는, 또 배춧잎을 먹는 달팽이를 보기도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참 열심히 묵묵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중가요 중에 패닉이라는 이적 씨죠. 그 달팽이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걸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저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달팽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치타같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참 민주주의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후퇴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엄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계엄, 예전에 그 계엄이 났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민들이 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전시 상황도 아니고요. 뭐 저도 저녁에 일하다가 갑자기 그 계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엄군이 성공했다면 예배 드릴 때도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릴 때도 또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도 검열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1970년 80년대로 돌아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군인들과 군인들이 떨어뜨린 탄창과 수갑을 보면서 참 너무 느리다. 달팽이처럼 또 느려졌구나. 몇십 년 심지어 퇴보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대 뒷산에 살았을 때 쾌쾌하게 맡아왔던 그 고대생들이 막 데모를 하면 경찰들이 시스탄을 했던 그들의 그런 자신의 몸과 피를 바쳐서 땀을 바쳐서 이룩한 그 민주화 세대가 다시 이 계엄을 봤을 때 얼마나 허탈할까. 21세기에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론 통제 뭐 불가능하죠. 선관위를 털었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이 극우 유튜버를 많이 봤으면 그런 음모론을 믿고 기정사실화된 것도 아닌 음모론에 따라서 선관위를 털고 참 그러한 모습들이 멘탈,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정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죠.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총을 들면 위험하겠죠. 성숙한 사람이 총을 들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다고 하잖아요. 공의를 빼라. 그 총 이제 저도 분해 조립해봤지만 군대에서 공의를 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절대 시민한테 총을 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사전에 공의를 빼라. 뭐 그런 아들한테 긴급하게 전하는 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성숙한 사람이 총을 들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줬을 때 이게 얼마나 나라적으로 피해를 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뭐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환율은 엄청나게 올랐고요. 또 각종 외교 행사, 한 나라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입장이 나오고 민주화 국가와 연합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민주화 모습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창피하다. 나라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 내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참 기가 막힌데 계엄이 실패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의 그 글을 보면서 솔직히 제 심정은 목회자가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애초부터 이제 미신을 혹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미신을 따르는 자가 지위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저번 주 내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좀 너무 느리다, 민주주의 발전이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것은 이 영성 성장이다. 영혼의 성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남의 아이가 큰 거 보면은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끼지만 내 아이는 되게 또 느리게 느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은 쑥쑥 크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은 좀 나의 어떤 신앙 성숙도는 좀 느리게 가는 모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것은 달팽이처럼 느린 것은 영성 성장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사람 잘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조금씩 서서히 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도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신앙의 시작을 보시면 1단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우리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죠. 뭐 영접기도도 하고요. 또 신앙 고백도 하고요. 또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도 받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2단계는 이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뭐 성경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3단계가 뭐냐? 생산적인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생산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전도와 관련이 되겠죠. 복음을 좀 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가 뭐냐면 4단계가 내적 여행인데 이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을 깨야 4단계를 갈 수 있는데 이 벽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이 깨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자신의 영성이 자신의 신앙 성숙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벽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벽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교육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교회는 3단계까지 가르쳤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두 번째,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3단계까지만 교회가 가르치다 보니까 미성숙한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단계까지 가르친 교회는 뭐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들로 가득한 교회. 그럴 수 있죠. 교회 전체에 퍼진 위선의 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환멸에 빠진 사람들의 세대, 지금 밀레니얼 세대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3단계에서 4단계로 못 가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요즘 현대인들은 포기하고 유사과학적 어떤 과학을 믿는다거나 어떤 심리학을 더 의존한다거나 뭐 어떤 동양 종교에서 구원을 찾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영적 여행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끼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실패하느냐? 왜 3단계에서 이 4단계 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가? 1단계에서 3단계는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1단계에서 3단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 할 수 있다는 게 위험한 건데 믿는 척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단계, 3단계 다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역사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딱 이 3단계까지 보시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절대 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관리를 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나무 뿌리로부터 수액을 정확히 센터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지는 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젖붙임 가지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수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센터, 중심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공급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받지 않아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는 가끔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3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는 벽을 깨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데 하고 세 가지 전략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숙할 수 있다. 뭐 의지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1월 달에 뭐 연초 계획 잡은 거 1월 달에 무너지는 게 한 80%라고 하는데 인간의 의지력은 근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힘을 무리하게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힘들어요. 아, 내가 새벽 기도 가야지. 그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어지고 우리 몸의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지고 루틴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뭐 계엄령 뉴스 터지면서 얼마나 TV 앞에 우리가 많이 섰습니까? 트라우마, 중독, 두려움, 뭐 SNS, 스마트폰 유혹,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지력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의지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바쁘게 살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의지력으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심지어 그 의지력 자체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가 내가 내 딸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초등학생 딸들을 사랑하니까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술 먹고 들어와서 뽀뽀를 합니다. 애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건 잘못된 의지력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라고 부르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의지가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수액을 정통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자기 노력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는 시너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관계가 있어서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을 놓고 주도권을 다툼을 벌이는 경쟁자가 아니라 시너지, 협력자입니다. 내 의지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왜 내 의지력으로 안 되느냐?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치료받는 거예요. 내 영혼에 치료받는 것입니다. 아픈 곳, 내 의지력을 치료 못해요. 수액을 받아야지 치료받는 거죠. 특히 죄 문제는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 잘라내야 됩니다.
나는 죄를 고백만 할 뿐이죠. 죄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농부가 죄라는 가지치기를 해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레슬리 제이미스는 중독에서 회복된 과정을 기록한 회고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의지력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믿어야 했다. 자신의 의지력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난 의지력을 가져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될까? 예, 많은 교회가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 가까이 했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예,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담는 모습으로 빚어주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생각만으로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닮아갈 수 없다. 즉 양자 물리학을 배우는 것보다 태권도나 합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비슷하다. 그 말은 뭡니까? 온몸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적인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을 녹여낼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거지를 봤습니다. 그러자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거지 좀 도와주고 가야 돼요. 차 좀 세워주세요.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그 거지에게 줍니다. 아이들이 순수하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 설교를 듣고 강도 만난 자 설교를 들어도 별로 행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좋은 설교, 꾸준한 성경 공부 모두 좋은 것입니다. 아니, 이건 교회에 사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변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래,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러면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그 매트릭스에서 막 이제 대련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소룡 어떤 무술을 컴퓨터 다운로딩 하면은 뇌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1초 만에 이소룡 무술을 하는 거예요. 쿵푸를 하고 태권도도 하고. 그래서 헬기 조정법 모르면 헬기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성이 자라진 않습니다. 영성은 그런 식으로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성숙해지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런 접근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좋아요. 성령의 능력을 높이 저도 성령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경관진을 부수고 과거를 치유하고 신경계통을 재배선하고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거 필요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접근법은 나중에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일명 집회 중독자가 돼요. 집회 중독자. 성령의 능력을 바라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인격적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늘의 능력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은 말하는데 사랑의 삶은 없어요. 그럼 이게 영혼의 성숙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4단계까지 이르느냐? 그 벽을 깨서 내 내면을 여행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방법은 단순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데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가지가 행동을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한다는 것은 구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소조인데 이건 치유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가지의 역할을 하면 병부터, 영혼의 병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농부의 손길과 뿌리로부터 받아야 할 건강한 수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하려면 먼저 4단계 나의 내면의 여행을 해요. 내 내면의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내면의 여행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즉 4단계는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내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내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내면에 들어오게 할 때 먼저 만나는 과정이 뭐냐면 꼴 보기 싫은 나를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내 안에 겉사람을 보게 돼요. 내 안에 그 완전 망가져버린 그 속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예수님 만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요한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저녁에 은밀한 방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단계에서 4단계 벽을 뚫는 방법은 결국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지금 임재해 주세요. 마치 AA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집단 상담을 할 때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받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3단계, 4단계로 갈 때 내면을 한다면 내 인생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게 되고, 이는 내가 그동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나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3단계에서 4단계 벽을 뚫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의 문화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내 영혼에서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면 더 강한 자, 성령님이 내 옛사람의 습관을 물리치고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T.C. 워러는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매일의 전례를 말 그대로 전례, 즉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 결과 내 매일의 활동이 나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종일 덜 살아있고 덜 인간적이고 사랑을 덜 주고받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내 삶의 방식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내 하루 중에 예수님 안에 진심으로 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의 시작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도표를 보시면 그 다음 그림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의도적인 영성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삼각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죠. 가르침입니다. 그 진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화감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머물러야 영혼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삼각형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라는 재료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시고 우리 마음은 변화를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훈련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진리를 받았어요. 주일날 설교에 진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진리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 42.19 처음부터 뛰지 않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늘려 준비합니다. 말씀을 읽고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나옵니다. 너희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삼각형의 그림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 하는 실천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는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삼각형에 뭐가 나옵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심야 기도회도 해보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참여하고 식탁교제도 하면서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 삼각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의도적인 영성 형성. 근데 이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 밑에 서는 시간이에요. 아주 오래 걸리지만 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 보시면 우리가 그 앞전의 도표에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한 사람들이 5단계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6단계에서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 사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어있는 가지를 버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버려버리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룟유다를 얘기하겠죠. 물론 가룟유다를 얘기하겠지만 그 당신이 택한 백성의 그 가지를 주님이 그 농부가 포기하고 그냥 너도 열매를 못 맺는구나, 성숙하지 않구나, 그건 잘라내버릴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끔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지가 저는 열매 맺기 싫어요. 저는 포도나무 열매 맺기 싫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가지는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만 맞고 게으르고 성숙을 거부하는 가지는 결국 아까는 적극적으로 그 트라이앵글의 세 가지 훈련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변화돼요. 수동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변해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시간이 있고 고난이 있죠. 수동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니 주변의 이웃들을 보세요.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형 그림에 적극적 성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성숙에 이를 것인가. 저는 수동적으로 성숙에 이르는 것도 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기를 바랄까요? 우리는 둘 다 속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삼각형 그림이든 아니면 그 밑에 고난의 수동적 그림이든 중요한 건 그래도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3단계에서 4단계 이르는 벽을 깨고 성숙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고행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주님 안에서 머무르고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선행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숙해짐을 주여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것인가, 수동적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인가, 우리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쫓으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성숙한 열매 올 한 해 뒤돌아보며 성숙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감사로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이 또 한 주간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은 곧 치료도 해당되오니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에 역사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